지난 주일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게 됩니다. 현실은요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하박국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길 때는 제가 읽는 걸로.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를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준다는 게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중에 18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련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련다라는 고백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어쩌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최고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왔죠. 저는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페이스북에 이제 사모님 건강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전에 와서 종합 검진을 했는데 가슴 쪽에 초음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급하게 서울의 병원을 찾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과 연결이 되었고 이제 수술과 치료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마음, 그 진단을 받고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예배에 온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또 그 후에도 많은 믿음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보니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주님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마주하며 살아가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한 걸음씩 살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찾아오는 내일에 더 감사하길 결단해 본다. 지금의 감사는 무사태평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싶다. 샬롬. 이렇게 페이스북에 고백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조금 있다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건강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이 감사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이 탈무드에 나오는 글 하나를 소개했는데 참 인상적인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다 아실 겁니다. 그녀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미국 타임즈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인물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100명 중에 우리 헬렌 켈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선정되었을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가 누가인지를 잘 들어줍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헬렌 켈러와 불평 많은 사람의 차이는요,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감사하는 태도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임을 믿습니다. 또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 제목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최고의 믿음은 감사이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하는데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이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상황을 주어지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워낙 개역 개정으로 많이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쓰여졌을 당시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3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지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 이 배경과 상황은요,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외워서 그렇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크게 별로 부담 없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기뻐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앞에 우리 오늘 말씀 보여주세요. 그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항상. 그렇죠? 16절에 보시면 항상, 그리고 17절에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렇죠? 개역개정으로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8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화를 내는 중간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싸우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때로는 자녀에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이때 말씀대로 해야 하니까 야, 너만 보면 화가 나니까 참 기쁘다. 그럼요, 아이가요 더 무서워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는데 이 말씀을 떠올라 사고를 났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피해자한테 멱살을 잡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키워드는요, 바로 18절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이 말씀은요,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행위 자체보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당신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말씀을 통해 그분과 늘 교제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료식도 있고 또 간증도 있기 때문에 설교가 보통 때보다 짧아요. 그래도 성찬 씨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무시하고 막 하지 않으니까 짧으니까 짧지만 그렇다고 더 짧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감사를 결단하려면, 따라할까요? 감사를 결단하라. 더 크게요. 감사를 결단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존재가 바뀌었다고 해서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전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전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을 날마다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고 매 순간의 결정이고 선택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남을 미워하는 시기 등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있어서요, 가장 탁월한 책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이에요. 그 목사님 중에 신학적으로 가장 탁월하신 분이에요. 청교도 신학을 기반으로 목회와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열린교회.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신 것 같더라고요. 책이요, 정말 좋은데요, 아쉬운 점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꼭 사서 읽어 보십시오. 읽으면 이런 책이 다 있네. 신앙에 이런 깊이와 정말로 본질을 담은 책이 놀랄 정도입니다. 자기 깨어짐. 여러분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그분의 책은 늘 이렇게 줄거리가 있고 간증이 있는데 늘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깨어짐이 무엇인지. 자기 깨어짐이란 정의, 신자의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것으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것을 의지한다. 자기 깨어짐과 회개, 신자는 회개를 통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죽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회개를 통해 경험하는 자기 죽음의 주체는 자기 깨어짐에 있어서 깨어져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는 자기이다. 여기 또 보십시오. 회개가 인간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변화가 참된 회개인지 판단한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세 번째 자기 깨어짐.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뒤에도 다 보이시죠? 자기 깨어짐의 과정.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으로 의롭다함으로 칭의를 얻었지만 성화,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성화를 다른 말로 자기 깨어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구속사 큐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깨어뜨리는 시간,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분씩, 또 우리 큐티 양육을 통해 한 분씩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자기를 깨뜨리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시간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사랑으로 가기보다는 세상 사랑으로 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죄와 세상으로 가기 쉬운 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광주 집사님은 너무나 의아롭게 둘 다 어렵다. 미워하는 게 어려우세요? 좀 엄청 미워하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제가 오해했네, 집사님. 둘 다 어렵다.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적 부패, 이제 신학적인 이유로 칼빈이 말한 전적 부패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 부패를 타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한 단어가 빠져요. 전적 부패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이라는 단어, 전적인 단어가 빠진다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죠? 여전히 부패는 남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은 남는다고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자기 깨뜨림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으로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야. 강민이 그렇게 때리면 안 돼. 야! 네, 여러분, 지금 동생 잘못했나요? 아니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 빼앗겼으니까 그냥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동일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훨씬 더 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요, 감사는 계산하고 따지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결단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잖아요. 명령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하십시오가 설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인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34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여러분 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 평범한 다윗의 고백이 같지만 이 33편의 제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 적군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왕한테 잡힌 거예요. 그때 왕한테 잡히니까 생명을 연장하고자, 생명을 유지하고자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라 난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결단인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결단하고 선포하였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요. 감사할 때요, 우리의 몸의 호르몬이 바뀐다고 해요.
뭐 세로토닌, 또 여러 가지 신경 뭐 하부체, 뭐 시상 하부체 그런 거는 우리 박소연 집사한테 용어는 물어보시고요.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생로병사에 나온 영상.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도 감사와 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뇌과학자 앨릭스 코브 박사는 뇌의 중요 정보 처리 기관인 전대상 피질과 감사의 관계를 규명했다. The anterior cingulate cortex is a key part of the emotional circuitry in the brain, the limbic system, and it's the part that reacts to personally relevant stimuli in the world. By practicing gratitude, you're essentially telling your brain how to adjust that filter. It's like saying, oh, hey, this positive information that you might be ignoring, you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at. 보통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길들여져 있다. 코브 박사는 이 뇌에 반복적으로 감사에 관한 정보와 행동이 입력되면 전대상 피질에서 감사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신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약으로도 치유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으로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해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감사는 저절로 나는 감사가 잘 되나요? 불평과 불만이 잘 되나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오늘 데살로니전서 이 말씀을 항상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감사를 고백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고백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만약에요, 감사를요,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 고백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야, 뭐하러 왔니? 나머지 9명처럼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충분한데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마음이 아니라 고백과 표현하는 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놓치는 게 이거 아닐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또 친구에게, 고마운 분에게 마음만으로 아니라 실제 입술의 고백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거나 음식을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꼭 입으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타이밍 때문에 그 말을 그 당시 못하면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서 마음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표현할 때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도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나눔 시에 말씀 적용에 앞서 감사를 찾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 하였죠? 지난주 말씀에 부정적인 감정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무엇인지. 그래서요 제가 참 우리 이제 목장 목원들과 우리 지체분들이 훈련이 돼서 이제는 대부분 다 적어 오세요. 전날에 적어 오고 아니면 당일날이라도. 왜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요 떠올리고 그것을 적어보는 훈련은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한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감정이요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평안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아보면요 초기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 대해 칭찬하거나 감사할 것을요 20가지에서 50가지 정도 찾아 적어보라는 거예요. 예, 말씀 얼마 안 눈을 뜨시고요. 네. 저도 해보니까요 이 10가지 정도는 찾아내는데 50가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밥을 잘해줘서 감사하다, 애들을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 손님 섬김을 잘해줘서 감사하다. 어떻게 적다 보니까 50가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왜 부부 상담의 초기에 있는지 아십니까?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미움이요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적은 감사 목록을 통해 배우자에게 감사함이 있으면 그 미움과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목록을요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배우자 앞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제목을 읽는 자도 그렇고 그것을 듣는 자도 그렇고 둘 다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몇 번이나 흘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다가 또 다투기도 하고 했지만 그 순간은 또 이게 진심이니까. 고백하고 나니까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변화는 감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볼까요? 관계의 변화는 감사에부터 시작된다. 관계의 변화는 감사에서 시작된다. 지난 목요일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이제 주중에 찬양 집회하는 곳에 몇 군데 있는데 이 소통 미니스트리라는 곳에 저를 설교자로 초대해 줬습니다. 모인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20명, 25명 정도 많지는 않았지만 예배가 뜨겁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말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요 그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마음을 전한 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구나.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못 들어본 지 2년 반 된 것 같다고요. 언제부터요? 개척 나오면서부터. 부목사 있을 때는요 그래도요 말씀 전하면 청년들이나 성도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꼭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 나오면서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늘 저를 겸손케 하려고. 그나마 아내가 가끔 저에게 여보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어. 여보 설교를 우리밖에 듣지 못해. 우리 교회밖에 듣지 못해. 너무 아쉬워. 아내가요 웬만하면 저 칭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거는 맞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 또 전도사님께서 가끔 목사님이 설교가 최고예요. 은혜 받았어요. 들으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 들어도 안 교만해져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설교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 말하면 교만해. 그럴 일이 없다고. 왜요? 이거라도 준비 못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라도 준비 못하면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내가 늘 알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도 전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말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서로에게 인사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맨날 말씀 통해 제고백 그건 본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고백하니까 무겁고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늘 죄로 넘어지지만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주는 목장 식구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을 의지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있으면 이제 아니요. 먼저 의지를 들여서 해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무엇으로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습관이 들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됨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연합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찬식의 의미는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가, 교회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나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연합됨을 함께 선언하고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성찬식의 의미가 주님과의 연합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연합, 믿는 자와의 연합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성찬식하고 우리가 때로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몇 달 전에도 했죠. 아마 뭐 매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드셔서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부터 여기 차례도 있어서 전도사님 이렇게 있어서 한 분씩 꼭 동성끼리는 안아주고 이성끼리는 악수하면서 감사, 당신으로 인해 감사가 무엇인지, 물론 구체적으로 당신의 눈이 사랑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시간상,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저도 어색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지며.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얻고 누리고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날 살리신,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간격이 회복되면 감사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감격에 빠져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서 그날 말씀에 사로잡혀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